마음을 정돈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일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3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신성욱 교수 초청 1일 집회가 3월 26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시에 드려집니다. 복지국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헌신 예배가 3월 31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드려집니다. 사업자 기도회가 4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에 본당 지하식당에서 드려집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4월 2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성령 충만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평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성령의 밤이 4월 7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강남중앙침례교회의 피영민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4월 3일 월요일부터 오전 5시로 시간이 변경됩니다. 중보기도의 밤이 3월 28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지하 세미나실에서 중보기도학교 수료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정형섭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문의는 고옥순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기 왕해잔치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은 디자인, 문서, 소품 공작이며 왕해잔치를 수료한 자매님들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문의는 김명숙 간사님, 유옥희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예배를 위해 오정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시간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응답받는 예배 일일 집회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우리 영과 육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때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웠던 부끄러운 모습과 세상의 어떤 것들을 쫓아 살았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에 향하신 주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하시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 모든 우상과 이단의 세력들이 다 떠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가 되어 주께서 돌보시고 이끄시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하늘비전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교회를 축복하사 부흥 발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이 모두 부흥되게 하시며 특별히 바라옵기는 교회의 미래인 교육국과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성장하길 원합니다. 주의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신실한 교회 일꾼들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창조기에 붙잡아 주사 영적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날마다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로 주의 사자로 붙잡아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전하시는 말씀마다 변화의 역사가 임하고 기도하실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단 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실 신성욱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은혜로운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사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적은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부여함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어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그는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재물을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어야 했다.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면 창세기 22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신성욱 목사님 하나님의 방정식이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뭐 소개를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회 보시는 분이 이미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의 설교학 교수라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 목사님, 신성훈 목사님은 저하고 각별한 관계인 이상민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대구 서문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일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합동 측에서 아주 정기적인 신학 공부를 다 하신 후에 아세아 연합대학교에서 지금 설교학 교수로 계십니다. 설교학 교수이시기 때문에 설교의 정수를 오늘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귀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3월 마지막 주 봄이 오는 문턱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걸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막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설렘을 가지고 우리 신성훈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며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 제가 인천에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교회 이름도 모르고 갔는데 이제 교회당을 들어서면서 교회 이름을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이름을 보는 순간에 제 입에서 미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교회 이름은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교회 이름 가운데 가장 좋은 이름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닙니다. 연희제일교회였습니다. 왜 제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미소가 터져 나왔을까요? 저희 집사람 이름이 김연희입니다. 살아보니까 연희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와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 이름이 하늘비전교회. 무대부터 하늘의 비전이 보입니다. 게다가 제가 젊을 때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강사로 다닌 게 아니라 강사님 설교 들으러 다녔는데 우리 신형균 목사님 그리고 오관성 목사님 집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우리 원로 되시는 오관성 목사님께서 심우하셨고, 또 영화배우처럼 잘생기신 우리 오영택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또 사역하고 계시네요. 얼마나 반갑고 영광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오관성 목사님 앞에서 설교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몽골에 벌르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주일 아침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부모가 소를 먹이러 딸을 들판으로 아침 일찍 보냈습니다. 소를 들판에 풀어놓은 채 놀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종소리가 들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허겁지겁 헐레벌떡 소를 찾아보지만 소는 시야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시작됐어요. 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당에 예배에 늦지 않도록 교회로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이요 갈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고민과 갈등에 빠져있는 인물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백세 불가능한 가운데 약속의 아들로 주셨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애지중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생명 같은 아들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대뜸하시는 말씀, 그 아들 나를 위해 바쳐라. 고민이요 갈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몽골 소녀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무리 찾아봤지만 소는 보이질 않아요. 갈등이요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당으로 달려갈 것인가. 여러분, 예배는 소를 찾고 나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마쳐졌으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손은 지금 당장 찾지 않으면 영원히 찾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 한 마리가 몽골에서 적지 않은 재산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불신부모, 소를 못 찾고 예배당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교회를 못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결코 망설이지 않고 예배당을 향해서 질주를 합니다. 왜요? 늦지 않도록. 소를 포기한 채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살다 보면 때로는 내게 손해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 보이지 않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예배당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스토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다음으로 불가능한 가운데 기적적으로 잉태된 것이 바로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이에요.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저는 야만인 목사기 때문에 40이 되기 전에 넷을 가졌어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한 놈을 바치라고 하면 누구를 바칠까? 큰 놈부터 아무리 카운트해도 바칠 놈이 없어요. 그런데 100세에 주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그것도 약속의 아들, 그거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그랬었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오늘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테스트하라고 하셨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보다 네게 더 소중한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자 하심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었어요. 이삭을 갖고 나서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야 진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문제는 하나님의 버금갈 정도로 소중한 존재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21장 후반부에 보시면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삭 앞에 무려 5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자기 아들에게 푹 빠져 있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없어야 정상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하거나 하나님의 버금갈 정도로 소중한 것이 존재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셨을 때 빨간불이 켜지기 바로 직전 노란불 상황이,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그렇게 아끼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의 교제에 문제가 있는 그 아들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노맨입니다. 야, 좋은 강사님 모셨다고 하는데 오늘 2단어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라고 믿고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 신앙에 큰 맹점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기아자동차 K5에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the best를 추구하지 않는다. 최고를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the only one을 원할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여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성적인 사랑으로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어때요? 그동안 여러분 남편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것도 자주 물어보셨죠? 자기 나 이뻐? 최고로 이뻐? 최고 사랑해? 그래서 그래 그러면 좋아하셨죠? 그러면요 두 번째 세 번째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분을 이성적으로 최고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the only one,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의 최고로 알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째 셋째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재물이든 권력이든 또는 내 건강이든 내 생명이든 내 자식이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그것이 아주 짧은 순간은 하나님의 버금가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교회 안에 청춘 남녀들이 왜 실연했다고 자살합니까? 그 순간만큼은 실연 당하게 만든 그 상대방이 너무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그 순간은 더 소중했기 때문에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몇 년 전 성완종 장로라는 분이 자살을 했죠. 그분이 진정한 장로님이었다면 권력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감옥 가는 것이 뭐가 그래 두렵다고, 사형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옥 갈만 했어요. 몇 년 살다 나오면 돼요. 근데 왜 자살합니까? 평소에 권력이나 그런 명예가 하나님 다음으로 소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버금가거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목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롯데 그룹의 2인자, 그분도 장로님이죠. 자기 주군을 위해서, 롯데 회사를 위해서 모든 비밀을 안고 자살을 하셨어요. 서울의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주군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주군은,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the only one,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대상임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최고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살았지만 내 아들놈 때문에 하나님과 상당히 거리가 멀어졌구나. 정신을 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나 못 지키나 보고자 하심입니다. 그동안요,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무려 5번이나 신뢰를 못했어요. 우리 같으면 한두 번 상대방과 약속이 깨어지면 다시는 그 사람과 계약을 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을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자식과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기근이 들자 그 약속을 놓쳐버리고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 그를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재확약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거듭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불순종을 범하고 맙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6장, 17장, 18장에 걸쳐서 무려 5번이나 약속을 신뢰 못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다시 해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시청각 교제까지 활용하셔서 그를 밖으로 데려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래를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절정을 드디어 이 창세기 22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신뢰하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말대로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오늘 딱 하나만 알고 사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오라 하시는 순간까지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눈앞에 보이는 암담한 현실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신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만을 굳게 믿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년 다윗이 대단해서, 싸움을 잘해서, 용기가 대단해서, 그리고 교만해서 무지해서 골리앗을 싸우러 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그들에게 밥으로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만 믿고 나아갔습니다. 사울왕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놓쳐버리고 자기보다 더 불세출의 영웅, 처음으로 등장한 골리앗의 기가 죽어버렸어요. 텐트에서 절절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싸움을 더 못했을 이 소년, 어린 꼬마 다윗이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김밥 싸가지고 와서 형들이 잘 지내나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그 꼴을 보고 용기가 탱천해서, 아니 저 죽일 놈들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으로 주신 그런 놈들 아닌가.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주가 되고, 그리고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현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만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이런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토니 캠펄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전에 제가 시카고에서 일어난 실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지금 다 시카고에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제가 시카고에 가고요. 기러기 아빠입니다. 외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 시카고에 어떤 믿음 좋은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믿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믿지 않는 택시를 운전하는 불신자와 결혼을 했는데 예수 믿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 남편 예수 믿고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으로 대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확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을 토로할 수가 없죠.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교회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남편의 회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 통화를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오늘 택시를 몰다가 사고 나서 현장에서 즉사했으니 빨리 와보시오. 깜짝 놀라서 택시를 잡아 타고 현장에 달려갑니다. 남편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밖으로 나와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 쓰러진 죽어있는 남편을 부둥켜 안은 채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죽으셨군요. 살아계시지 않네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군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남편 교회 한번 나오지 않고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서 지옥 떨어지면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확신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는 예배당의 발걸음을 끊어버렸습니다. 눈물과 한숨과 절망과 비탄으로 5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5년 만에 남편의 회사로부터 또 전화 한 통화를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찾아온 청년이 있으니 시간 되면 한번 와보시오. 이상하다 싶어서 택시를 타고 남편의 회사로 갔습니다. 정문 앞에 들어서니 남모르는 청년이 자기를 향해서 가까이 와서는 명함을 한 장 내미는 것이었어요. 그 명함을 봤더니만 자기 남편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깜짝 놀라서 제 남편을 아시는지요? 5년 전 제가 군에서 제대하던 날 남편을 뵌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부대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는 택시를 손을 들었더니만 태워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예수를 믿느냐고 물었더니만 35년이 됐는데 아직도 내 아내와 약속을 못 지키고 교회에 안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참 얘기를 듣다가 남편이 한길가로 차를 우측에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를 믿을 때가 된 것 같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집으로 가는데 남편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바람이 나서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내 아내에게 다음 주부터 약속 지켜서 당신과 함께 손잡고 교회 간다고 얘기할 터인데 그 소리 들으면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 신바람 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집 앞에 차를 멈추고는 명함을 한 장 주더랍니다. 고맙다고. 아내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언제든지 한번 찾아오라고.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제대한 후에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내느라 잊어버렸다가 남편이 저와의 약속을 지키고 교회를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명함을 찾았는데 5년 동안 못 찾았습니다. 오늘 아침 장롱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남편은 어디 가고 부인 혼자서만 이렇게.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날이 혹시 며칠인지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 5월 3일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부인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5년 전 외쳤던 그 내용과는 정반대의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약속을 지키셨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제 남편 예수 안 믿고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눈물과 절망과 불평 속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더 열심히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서 우리 남편이 계신 천국으로 가서 주님도 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카고에서 일어난 실화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장소에 올라가서 100세에 낳은 정들었던 그 아들을 잡으려고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려는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지켜 세웠습니다. 상상만 해도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자식을 넷이나 가져본 저는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요 설교학자인 토니 캠플러 목사님의 젊은 친구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두 젊은 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천둥 번개 내성 소리에 잠을 깼어요. 시카고도 그렇지만 천둥 번개 치면요 마치
바로 우리 집 위에서 폭탄을 투하하듯이 그렇게 어른들도 깨어서 막 덜덜 떨고 있는 그런 밤이었어요. 떨고 있는데 갑자기 2층에 잠들어 있는 어린 딸 철없는 에이미가 생각이 났어요. 얼른 뛰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린 딸 이 에이미는요, 어느새 깨어가지고 번개가 번뜩이는 그 위험한 창문가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면서 막 이런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다급하게 소리칩니다. 에이미야, 위험해, 빨리 와. 그랬더니만 이 철없는 어린 딸 에이미 하는 소리 좀 들어보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괜찮아. 이거 하나님이 나 사진 찍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플래시가 번뜩이죠.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라도 그 철없는 소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사진 찍어주시는 페스티벌 축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회로 이해를 하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영적으로 많이 다운됐습니다. 많이 타락했어요. 그러나 이런 젊은이들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미국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마세요. 우리 국가적으로 정말 암담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 바울, 이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녀 삼으시고 하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디프테리아 걸려가지고 한 달 동안 시골에서 병원을 못 갔어요. 병원이라고는 없었습니다. 대구까지 가는데 1시간 거리였어요. 지금도 1시간 거리.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냥 개기침, 컹컹 짖는 기침을 했는데 꿈에 예수님이 어머님 꿈에 나타나셔서 빨리 약국에 가라. 그 약국에 갔는데 의사도 아닌 이 약사가 청진기를 대보더니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45분 만에 죽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 소리 듣고 기절하시고 기절하신 어머니 부둥켜 안고 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 우리 큰아들 살려주시면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제 생명이 연장됐어요. 불같은 그런 열이 났고요. 저희 어머님이 제 열을 측정하려고 끔을 집어넣으면 끔이 집어넣는 순간에 그냥 물처럼 그렇게 녹아버렸어요. 그 정도로 고통 속에서 사탄과 싸우면서 4개월 만에 저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트리니티 신학교를 공부를 마치고 켈빈 신학교 월요일 아침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통근을 하는데 졸다가 4번이나 떨어져서 차가 완전히 4번째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 학교에 사고가 7건이 났어요. 저 말고 3건이 났는데 3건에서 4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저 혼자 4건을 냈어요. 마지막엔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벌써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니면 그 시카고에서 유학할 때 그때 저는 죽었어야 될 몸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를 알았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많으시든 젊으시든 살아있다는 건 아직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아무리 개발해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터치하면 우리를 해코지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지만 하나님만 쳐다보시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주사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시험, 테스트라는 주사위를 던져놓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발 앞에 던져지는 가끔씩 던져지는 이 주사위를 보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덜덜 떨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발 앞에 엄청나게 인간으로선 불가능한 주사위를 던지셨는데 아브라함이 단호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주사위를 되레 하나님 발 앞에 던져버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번에 다급해진 쪽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한 분만이 아니라 두 분이나 소리치십니다.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그 아들 터치하지 마. 약속의 아들이야. 너 죽이라고 내가 한 거 아니야. 테스트 하려고 했어. 너 테스트 합격이야.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얼마 일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테스트, 시험이라는 주사위를 여러분 발 앞에 던져 놓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남은 세월 동안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단호한 신뢰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들 줄 아는 하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올라갔을까요? 못 믿고 올라갔을까요? 믿고 올라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 저가 능히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그런데 신약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5절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 번역은요, 내가, 주어가 내가예요. 근데 내가를 성경 원문대로 우리가로 바꾼 겁니다. 히브리서까지 가지 않더라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고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디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합격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 의문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제가 경상도거든요. 아시면서 왁하십니까? 우리 교수나 교사들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100점을 받을지 99점을 받을지 90점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을 치잖아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오늘 이 사건을 다 내다보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애간장이 다 타도록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을 갖고 걸어갔을까요? 약속의 그 장소까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이제야, 옛날부터 아셨는데 왜 이제야 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과거에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제가 자식이 넷인데 이제 3명은 여기서 9년 살다가 4년 전에 다시 미국으로 엄마와 함께 갔습니다.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한국으로 치면, 근데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방에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좀 쉬려고 밖에 나와서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빨리 가서 컴퓨터에 쳐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가봤더니만 어느새 이 막내놈이 게임을 시작했어요. 노트북 외에 자기 누나 방에 있는 컴퓨터 한 대 외에는 없습니다. 누나 방엔 얼씬도 못하게 해요. 1년 만에 게임을 하는지 6개월 만에 게임을 하는지 그건 몰라요. 정말 오랜만에 게임을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야,
지훈아, 아빠 지금 빨리 뭐 쳐넣어야 돼, 비켜줘. 그랬더니만 안 돼 아빠, 나 지금 게임 시작했어. 야 아빠 뭐 쳐넣어야 돼, 안 그러면 잊어버려, 빨리 비켜줘. 안 돼 아빠, 이거 한 게임은 맞춰야 돼. 여러분, 우리는 딱지 시대이기 때문에 게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나 게임이 아이들에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 알아요. 특별히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오랜만에 하거든요.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퇴장도 하고 뭐 입장도 하고 여러 명이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너 게임을 더 사랑해, 아빠를 더 사랑해? 당근이지. 당근 뭐야? 아빠를 더 사랑하지. 아빠 쳐다보지도 않고 게임에 막 빠져가지고. 그럼 지금 당장 내놔야지. 안 돼 아빠, 이 한 게임은 맞춰야지. 나 이거 지금 몇 년 만에 하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기세에 밀려가지고 밖에 나가서 보던 TV를 계속 보는데 괘씸하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확인했는데 아빠가 최고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고니까 문제예요. 최고니까 유일해야 되는데 이 순간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건드렸어요. TV를 보면서 지훈아, 너 아빠 최고 사랑한다 그랬지? 근데 지금 이 순간은 아니네? 게임을 더 사랑하네? 그렇지, 아빠 더 사랑하면 지금 당장 내놔야지. 그리고는 보던 TV를 계속 보는데요, 왼쪽 옆에 인기척이 느껴져요. 그래서 소파 옆을 딱 쳐다봤더니만 이놈이 어느새 나와가지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달구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시 가서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어가 봤더니만 여러분, 불과 20초 지나지 않았어요. 한 게임 20초 만에 마칩니까? 아니에요. 게임 지금 계속 지금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 아이의 심정이 제가 돼봤어요. 아빠가 참 철없는 아빠예요. 그죠? 그 모처럼 하는데, 근데 지금 빠져 있는데 아빠가 건드리잖아요. 밖에서 아빠를 더 사랑하면 게임 내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안 내놓으면 너 아빠보다 게임 더 사랑하는 거야. 들어보니 맞거든요. 근데 게임 너무 중요하지만 아빠를 더 사랑하잖아요. 아빠는 밖에서 확인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분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눈물 나고, 그러면서도 아빠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입증시키기 위해서 밖에 나와서 막 분노한 그런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시 가서 해. 저는 그때 이놈이 저를 사랑하는 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이론만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거 제가 그때 행동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만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2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그 뜻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체를 갖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충성한다, 헌신한다, 그걸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바치고 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꿈틀대는 참 순종의 믿음, 이걸 보고 기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올해만큼은 어느 해보다도 더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도 말고 3개월 동안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반성해 보세요. 립 서비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었는지, 말로만의 헌신이 아니었는지,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비록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하나님 위해서 순종하는 참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몽골 소녀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헐레벌떡 허겁지겁 순차게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냐고 해서 모든 교인들이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됐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아마도 그분에게는 설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냐 소냐? 서로를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아온 저 소녀 결코 손해보지 않게 주옵소서. 예배가 마쳐졌어요. 맨 처음 분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에 소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 나와가지고 봤더니만 그 잃어버린 그놈의 소가 예배당으로 제발로 찾아온 거예요. 예배당에는 소를 두지 않습니다. 그 소가 길을 찾았으면 익숙했던 자기 마구간으로 가든지 아니면 잃어버렸던 원래 풀을 뜯어먹는 그 장소로 갈 것이지 평생에 한번 와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예배당에 웬일입니까? 후드립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Why?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냐 소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내 생명이냐? 하나님만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도 얻게 하시고 그가 포기했던 것도 덤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란 걸 그 소녀뿐만 아니라 그 소녀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몽골의 소녀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정식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정식을 소개하기 전에 세상의 방정식을 소개합니다. 띄워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또 띄워주십시오. 방정식은 바로 이겁니다. 1 빼기 1은 뭐라고요? 0, 지로, 빵.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1을 갖고 있습니다. 그 1이 엄청나게 소중해요. 근데 누가 달라. 또 누가 와서 그거 내려놔라. 누가 바치라. 절대 못 바칩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 Nothing. 0이 되니까.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방정식이 아니라 세상 방정식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못 바쳐요. 절대로 못 내놓습니다. 1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그거 바치라면 어떻게 바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방정식을 보여드립니다. 띄워주십시오. 자, 1 빼기 1은 세상 방정식의 결과는 뭐라고요? 0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정식,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은요, 0이 아니라 1보다 훨씬 큰 빅3 그리고 플러스 1. 하나님의 방정식은요,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스몰 1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은 또 이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나 훨씬 더 좋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1이 뭡니까? 바로 100세 얻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삭이 이삭. 저게 이론이 아니라 내 생명보다 소중한 이삭이라니까요. 그거 바치라고 하면 누가 바치겠습니까? 못 바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바치라면 무조건 바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코르 0이 아니라 빅3를 경험하게 됩니다. 1보다 훨씬 더 소중한 빅3 뭡니까? 여러분, 시험에 합격했어요. 몇 수 만에 합격했습니까? 6수 만에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어요.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빅3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이 뭐예요? 맨 왼쪽에 있는 1과 똑같죠. 그가 바치려고 했던 이삭, 하나님이 털끝 하나 되지 않고 자기 아내, 자기 어머니 품속으로 돌려보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정식의 결과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플러스 스몰 1이. 이 스몰 1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을 드릴 때 1년에 한 차례 성전으로 갑니다. 누가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리죠. 그런데 성전에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습니다. 소나 양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 빚을 내서라도 비둘기와 새를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그건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합니까? 제사장이 준비합니까? 아니에요. 본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삭 대신 바쳐진 이 숫양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미리 이 사건을 다 알고 그래 하나님이 다 예배하셨겠지. 예? 그리고는 살려주시겠지. 그리고는 수장을 예배한 게 아니에요. 자, 이삭이 순순히 요즘 우리 아이들과는 달리 순순히 결박당했어요. 아, 이유가 있었구나. 이걸 다 알고 수장을 자기 대신 준비해놨구나? 아닙니다. 전혀 몰랐어요. 누가 준비하셨어요? God did it. 야훼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마저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만 테스트하셔서 아들을 다시 죽지 않고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동안 믿음이 부족해서 나를 신뢰하지 못해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 뭐냐?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 뭐냐? 아직도 나를 위해서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것 뭐냐? 네 생명이냐 물질이냐? 네 건강이냐? 네 시간이냐? 뭐냐? 그 나를 신뢰하고 아낌없이 한번 드려볼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스라고 대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본문에 몽골 소녀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의 기적만을 놀랍게 날마다 매일 매순간 체험하고 살아가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로만 충성하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남은 여생 하나님의 방정식만 바라보고 세상 방정식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정식만 체험하고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왔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굳세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것 없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고 내려놓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 꿈틀대는 열매로 보여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몽골 소녀가 경험한 하나님 방정식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여 남은 여생 우리도 몽골 소녀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의 기적만 저희들이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려놓고 바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께 우리 박수로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테스트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테스트하여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대사자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을 하여 아낌없이 드림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천만 배의 복을 받아
복에 거론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